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함께 살펴봤을 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사람들이죠. 당국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은 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동에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이제 역설적인 말이죠. 당국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냐? 왜 가만 놔두냐? 죽여야지, 빨리 없애야지, 정리해야지, 이런 비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의 당국자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유대 사회 내부에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가운데 있고, 이들이 지내고 있는 이 이야기들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참된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풍성함, 이걸 어디에서 누릴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빨리 제거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또 이 역설이 되어서, 아이러니가 되어서 우리의 답은 예스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없애고 정리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빨리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입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 겉으로는 인정될 만한 사실이지만, 정말 진실하게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아이러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붙인 말이 굉장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들 자체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게 다 말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뒤집어보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어디에서 왔다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보아서 진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구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저 사람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되게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 증명이 돼버려서 완전히 아이러니를 증명하는 말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게 이제 신적인 선언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신적 선언처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이거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사렛 사람 출신으로 드러나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기원, 오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기원이 아니라 참된 기원에 대해서 너희는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나는 보내신 분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참된 기원은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참된 기원인 이 보내신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해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잡지 못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빨리 없애라, 죽여라 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이 아니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그분의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유월절의 때를 이제 기다리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초막절은 아직 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기적에 대해서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이분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겠는가? 이 말이 이제 오히려 아이러니가 돼서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 표징. 그 표징이라고 함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 표징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근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도 등장을 했고 또 무리가 등장을 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등장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이제는 기원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바뀌어서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하는 이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지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너희는 절대 결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참된 기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너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말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는 말이에요.
너 여기에 발붙이고 살 수 없으니까 너 저기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한테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너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뭐 자기를 만나지 못하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모두가 다 지금 진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세요.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죠.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서 사는 유대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아무리 모욕하고 또 조롱하고 여러 가지 말로 비방하고 그분을 낮추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말들 모두가 다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악인들, 이 주님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모욕하고 또 이 조롱하는 말들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의 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모욕적인 말들, 또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 교회를 향하여서 던지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심각하게 아프게 만들고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이 된다면 그때에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의 말들이 오히려 변하여서 구원의 재료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의 삶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용기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